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9쪽입니다. 229쪽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에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역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모양으로 왔습니까? 어떤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세상과 부딪혀 싸우면서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를 안고 왔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내용 있는 바의 문제를 안고 왔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매인발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라져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의 아버지 정말 염려거리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가 내 심령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하옵소서. 주여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붙들림만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듣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마음의 각오는 어떠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가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라고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에게 애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결코 이 예루살렘 행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행을 막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려고 자꾸 잡았지만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드러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보고입니다. 이 선교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 형제들과 또 장로들과 야고보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키셨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눌 때에 나를 통해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가보가 애원했던 대로 사도 바울을 잡았고 사도 바울이 잡혀서 곧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찰나까지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곧 이 죽음이 임하는, 죽음을 당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를 사용하십니다. 이 루시아를 보내서 루시아를 이제 공권력으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 이 루시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공권력을 통하여서 잡아다가 이렇게 오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음모를 꾸미는데 음모를 꾸밈에 있어서 당을 지었어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몇 명이냐면 40명이었습니다. 40명이 당을 지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단식을 한 거죠.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40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4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말이 천부장에게 가서 좀 구하십시오. 다시 사내들이 공회가 모여서 바울을 재판합시다. 재판하되 사도 바울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 사내들이 공회가 모여서 재판을 하되 이제 이 천부장에게 있는 이 바울을 끌어올 때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음모론이 제시됩니다. 이 음모론이 제시되었을 때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의 생질이 결국 이 사실을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부장에게로 이렇게 이제 이 생질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 생질을 통하여서 이 40명의 음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음모에 대한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사력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군사력을 준비하되 이 가이사라에 보낼 군사력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이 바울이 군사에게 뭘 보냈냐면 편지를 보내려고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됩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총독에게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데요.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천부장이 이 편지 쓴 내용이 24절로 쭉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결국 이 천부장의 군사력을 통하여서 바울이 겉모습은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들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로마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만약에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서 결코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40명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 이들이 아마 바울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중간에 음모에 의하여서 천부장이 나중으로 바울이 죽어버렸더라면, 음모이 살해를 당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이제 어쩌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약속하신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천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눈에 보여진 환난이나 눈에 보여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한탄하고 실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겉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천부장 공권력에 의하여서 체포를 당해서 지금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겉모습을 놓고 볼 때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저렇게 잡혀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눈에 크게 보여지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당장 보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비록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본으로 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환난 속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었을 때에 이 총독 벨릭스, 이 벨릭스에게 바울이 인계되었고, 이 벨릭스에게 인도된 바울은 헤롯궁에 수감되었습니다. 헤롯궁에 딱 이렇게 수감되었을 때에 이제 어찌합니까? 겨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법정에 가려고 하면 누구를 사죠? 변호사를 사잖아요. 아마 제사장 아나니아를 우리가 23장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영입했어요. 지금 헤롯궁에 수감되어 있는 헤롯궁에 있는 그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도대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변호사를 영입한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에 보면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시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왔고 로마의 바울이 헤롯궁에 수감되었고 수감된 지 닷새 만에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 선 거죠. 이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온 목적이 뭐겠어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 벨릭스가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딱 보니까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옥에서 불러왔어요. 그것이 2절입니다. 자, 이렇게 딱 불러왔을 때 더들로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고발을 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시작합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시작하는데 먼저 보세요. 얼마나 이 더들로가 언변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변호사니까. 1절로 4절 말씀, 그러니까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먼저 치켜 올려요?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를 다 칭송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고발하기 시작하냐면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죄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더들로가 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먼저 이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할 때 먼저 한 말이 어떤 내용이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았다, 우연히 보았다가 아니라 누구나 봐도 바울의 죄성을 알아볼 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는 일들이 발견될 수 있는 죄목이라는 사실을 의미한 말로 우리가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혼자만이 꼬집어서 이 사람의 죄성이 이렇다 저렇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더들로가 이야기할 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죄목이 어떠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금 말한 의미가 우리가 보았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고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더들로가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죄목이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라네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염병. 자, 사도 바울을 뭘로 비유하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율법적인 문제,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들로 변호사 더들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발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은 흑사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사병과 같은 자라는 의미인데 당시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이면서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당시의 국가의 어떤 제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 분위기, 소동을 일으키고 또 나름대로 어떤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흑사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 이런 정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분쟁, 폭동, 반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흑사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 의도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인격을 모독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인격을 모독스럽게 한 이야기가 흑사병,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지금 더들로가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인격적으로 바울을 모독한 이야기입니다.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염병은요 어떠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흑사병인데 한 번 감염되면 치명타를 입어요. 죽어요. 이 죽는데 그러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한번 기억해야 되냐면 자, 이 더둘로가 바울을 볼 때 어떤 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럼 이걸 또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병이 이 흑사병자가 확 확산돼 갔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의도를 보면 그만큼 바울에 의하여서 로마에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병처럼, 전염병처럼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에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이 확산되어지는데 어느 정도에 확산되어졌냐?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마술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에베소에서 평생 직업을 마술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을 행하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사의 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돈의 가치는 5만이나 됩니다. 자, 마술사들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어떠했습니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느냐? 전염병자와 같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시라.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시되 어떻게 미쳐야 되냐? 세상에 의하여서 세상가에 분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죽게로 돌아오는 그래야 소망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자리가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을 때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특별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어두운 때 말입니다. 어두움이 언제 물러가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빛이 안 비치면 어두움은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둡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이 이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그 절망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고,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할 때 첫 번째는 전염병자와 같은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느냐면,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 자다.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이단이라는 말은 뭔 말이지? 정통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달라요. 이건 이단이죠. 그리고 어떤 정통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른 교파를 형성하는 것, 이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더둘로가 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을까?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면서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에게 폭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면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우두머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이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니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집단을 형성해서 그것에 우두머리로 서간다는 것은 총독 벨릭스로서는 너무나도 예민한 상황이죠. 가만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욕게 하니까,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또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쟁, 또 반란, 이러한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그가 우두머리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벨릭스의 생각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든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바울이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과 또 다르게 어떤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냐면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더둘로가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으로부터 영입된 변호사로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왜곡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이 더둘로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둘로는 바울을 왜곡해서 이 변론을 하고 있죠. 그건 아니고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죠? 바울이 누구에 의하여서 체포를 당했습니까? 사내원들에 의하여서 공회에 의하여서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고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공권력이 투입되는데 청부장에 의하여서 잡힘을 당했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더들로는 우리가 잡았다. 우리가 잡았다라는 것은 공회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더들로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더들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교훈받아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실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들로는 왜곡되게 고소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더들로처럼. 더들로가 바울을 왜곡하여 참소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소하느냐?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 밑에서 나도 듣도록 참소합니다. 나도 듣도록. 그럼 나도 듣도록 참소를 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는가요? 너 그래갖고 천국 못 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기 혼자만 듣잖아요, 이건. 누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해서 너 천국 못 가. 너가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 그래? 나 혼자만 들어야죠. 이건 말에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야.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왜곡시켜서 너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네? 그래갖고 해? 자꾸 마귀는 이렇게 참소를 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확대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사단의 참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참소하니까. 자, 사단은 어째요? 꼭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다라고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참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어째